오늘도 열왕기하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서 4장 말씀에는 이 우상이 땅이 되었고 또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요람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보여주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은 더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4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선지자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되려고 헌신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육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된다고 신학교에 갔으니 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학비도 내고 가정을 꾸려나갔었는데 그만 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문제는 당장 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율법대로 하면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남편의 기업을 물어주고 자녀들을 책임져 줘야 하고요.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고 또 7년째 되는 면제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과부의 마지막 희망인 2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의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부인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시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름 한 그릇이란 말이요, 이 기름 작은 항아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항아리에 있는 이 기름은 먹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 머리에 붓는 기름 또는 몸에 바르는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작은 항아리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항아리에 있는 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그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굳이 욕심을 내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요. 또 부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쌓아서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부족하지 않게 될 때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실 때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수넴이란 곳에 한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지만 다른 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요, 또 가재 도구를 마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수넴의 여인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심한 배려라는 말도 사실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종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수넴 여인이 구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기에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음에 이 수넴 여인에게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동안 자라다가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할 때 19절 말씀에 보시면 머리가 아프다고 내 머리야 하더니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넴 여자의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아들을 얻었고 이쁘게 키웠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아들만 바라봤더라면 왜 내 아들이 죽었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올려놓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엎드려 내가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니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전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사가 아이에게 가서 엎드릴 때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주신 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잃어버려도 도로 찾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을 소개를 합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속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기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채소를 캐서 국을 끓였는데 그만 그 국에 독초가 들어가서 못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 들호박을 따서 썰어서 국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들호박은 야생 포도, 또 야생 능쿨, 야생 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박처럼 생긴 겁니다. 이 들호박을 먹으면요,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죽을 먹다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심한 복통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버리고 다시 국을 끓이면 되지만 지금 기근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죽을 끓였는데 이 죽을 버리면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헌신된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국 속에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풀었더니 그 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일꾼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도시에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기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것은요, 첫 열매처럼 레위인들이나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 당시에 제대로 된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실컷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 하나가 무리를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이 헌신을 통해 이 선지자의 생도 1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 4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헌신한 이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선교의 현장에서 또는 북한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또 늘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 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